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신앙,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없죠. 처음부터 제사장이나 처음부터 목회자가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적인 부패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려면은 출산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에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준비가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준비하는 만큼 성공도 하고 또 준비하는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결혼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장 가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하나님을 만나는 가문, 하나님을 만나는 국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또 체험할 수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인에게도 아무 문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최고의 삶이잖아요. 일평생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도 시원찮고 가정도 시원찮고 가문도 시원찮고 국가도 시원찮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 다 제껴놓고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국가들이 살아남은 국가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나라는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언제 멸망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다 예고해 주시고 왜 멸망한다는 이유까지도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보여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4장 12절 13절이잖아요.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 말씀 바로 앞장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제국이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제국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왜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뭐다? 언제 망한다? 전부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거역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불행 속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런지 지금 러시아에서는 입버릇처럼 계속 핵무기를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쓰면은 공멸입니다. 공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자꾸 핵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가 핵을 가진 나라만 큰 소리치고 핵을 안 가진 나라는 매일 위축돼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면은 암암리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저 북한처럼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핵무기를 안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눈뜨고 뻔히 당할 일인데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70% 이상의 국민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준비할 게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죠? 국가도 준비할 게 많아요. 핵도 필요하면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저 러시아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국들을 다 그렇게 하셨는데 러시아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 러시아가요 옛날에 어떻게 돼요? 옛날에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되찾겠다 지금 그거예요. 옛날에 구제정 러시아가 누리던 그 영화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자. 우리 러시아가 다시 제국으로 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름을 쓰고 나서 망하지 않은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미련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나면 그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거 다 끝난다. 더 이상 이론의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준비하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준비하고 가서 만나잖아요. 그냥 덜렁덜렁 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사귀고 앞으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준비를 보통 해가지고 됩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덜렁덜렁 가가지고 됩니까? 가서 만나면은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내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거다 다 그 다음에 그냥 나갑니까? 아무 옷이나 그냥 입고 나갑니까? 아니지요. 내가 적어도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최고의 또 이렇게 옷을 차려서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지만은 준비 없이 갑자기 덜렁덜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나가서 망신도 당할 수 있고 또 만나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자리일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첫째로 겸손해지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토록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였고, 또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고 그가 다시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겸손.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이제 겪어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알았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저보고 계속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남들이 다 걸리는 코로나를 안 걸리느냐고 계속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예. 자,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어요. 이틀 정도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쉬는가 하면은 이 가래가 껴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흡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래를 뱉어낼 수 없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 가래가 꽉 꼈는데 이거를 뱉어낼 수. 그래서 기계로 빼내죠. 석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계를 가지고 가래를 빼주는데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면 24시간을 붙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24시간 동안을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코로나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방송을 통해서 예고됐던 거예요. 이거 호흡기 질환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호흡기를 막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이틀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이 가래 뱉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래 뱉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가래를 뱉고 싶어도 침을 삼킬 수가 없어요. 목이 아프니까 침을 삼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독감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독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멸망한 나라들은 전부 다 왜 멸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모든 제국이
전부 다 멸망한 원인이 뭐냐?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예,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습니까? 인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나는 부모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집도 혼자 갈 수 있고, 나 유치원도 혼자 다닐 수 있고, 나 모든 거 다 혼자 하니까 나 간섭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이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혼자 가고 어린이집을 혼자 가고, 아니 온유가 어린이집을 나 혼자 갈 수 있다. 가방 미고 덜렁덜렁 가.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그 어떤 국가가 됐든지 하나님 절대로 살려두지 않으신다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도 다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고,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해진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게 있어서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인생이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만 하면 평생을 보장받아요. 영원히 보장받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일평생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어요.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만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세상 조건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또 14장 34절부터 36절, 15장 29절, 3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 고쳐요. 어떤 병다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비롯하여 중풍병, 열병, 귀신 들린 자, 혈루증, 맹인, 손 마른 자, 그 밖에 모든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도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지방로부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해결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또 포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겪게 될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의 말씀, 또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전능하신 주님께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안 의지하지 않지요. 교만하면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는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은혜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국가는 싹 망했습니다. 모든 제국, 자신들의 힘으로 힘을 믿고 살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국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망했는데 무슨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분명하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제국의 영화를 부활시키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오래요.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목마른 자는 다 오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와서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더 이상 근심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누구나 비천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음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 6장 23절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존재,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 아니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지 무슨 은혜로 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직장 생활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직장 생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이 부도나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다. 영원히 보장될 수 있다. 누가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직장생활 불가능한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형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역사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에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의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별들은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저 지구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지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계입니다. 수많은 별들, 1천억 개의 별이 모여가지고 한 은하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속에는 1천억 개 정도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천억 개라는 숫자는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별이 지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 초성단이라고 불러요. 초성단. 그리고 이 초성단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10만 광년. 이쪽에서 저쪽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10만 광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한 그 초성단 안에 1천억 개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천억 개의 은하계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 우주에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1,200억 개의 초성단이 있다. 은하계가 그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그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국은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제국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애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겸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20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피조물인 인생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현세의 문제는 물론이고 내세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를 간다든지 또 직장을 구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과제인지 몰라요. 예.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시면 순탄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면 평안합니다. 은혜로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로 살면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 노력으로 해야 돼요. 결혼도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됩니까?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하면 됩니까? 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진작 항복할 걸 제가 미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렸고 인생을 다 찌그러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여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생존할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시고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도 나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사람,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